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 인도함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만의 뜻, 생각, 마음, 그 비전, 또 능력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을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박상원 집사님, 신은경 집사님 순서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드리고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이제 3강인데요. 소명과 통치, 치유를 넘어 섬김으로, 치유를 넘어 섬김으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오늘 좀 와닿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치유를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는 귀한 뜻으로 우리에게 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 또 하나님의 은혜에 담긴 선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존재의 의미를 찾아간다라는 것,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배가 부르는 것, 내가 승리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다른 이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물론 이제 이 세상도 예전에 그렇게 뭐랄까 자기 중심성보다는 이제는 어,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하는 것을 기업의 가치로 또 여기고 또 그렇게 이제 생존 본능이죠, 그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또 전략을 펴서 나아가기도 하는데 그것도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마케팅의 일환인 거죠. 그죠?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긴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좋은 거룩한 기독 기업인들도 많이 있지만 네, 아무튼 이 세상은 이익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이 세상을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는 영혼들을 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사명으로 주셨다라는 게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하고 정말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맞구나라는 생각이 어, 들게 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귀한 뜻,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네, 이 전체 오늘 1장 29절에서 45절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과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마치 숨가쁘게 달려가는 단거리 선수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확장과 그에 따른 긴박성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죠. 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맞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완성되었다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속보처럼 쓰여져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긴박한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사건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시켜 나가는 마가복음의 어떤 그 장면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도 이제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이 행적들이 하신 일들이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복음서의 첫 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폭발적으로 전개되고 있죠. 뜸들이지 않아요. 뭐 족보 소개하거나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 어렸을 적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했다, 그리고 사역 시작했다라는 사역의 폭발적인 전개가 이 서두에 마가복음 1장부터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선포 앞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지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뭐 시간 되면 하겠다, 뭐 훈련 받고 하겠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따르라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며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존재론적 변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자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거 할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미 임했다. 네가 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45절은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어떻게 한 개인의 침상에서부터 온 마을에 필요에 이르기까지 깊숙이 파고드는지를 보여준 한편의 압축적인 드라마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 영혼, 한 사람을 통해 그 마을 전체로 복음의 확장성, 그를 통해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며 그 마을 전체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이, 우리 지역이, 가문이, 그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 사회가 그렇게 확장되는 그 복음의 확장성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 이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탐구하고 치유를 넘어 섬김으로 나아가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 본문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어떤 문맥 속에 일어났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앞선 가버나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
직후에 벌어지죠. 즉,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역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회당이라는 공적인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공적인 영역. 이 영역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일어난 그 사역이 곧바로 시몬 베드로의 집이라는 사적인 영역으로 옮겨가는 것, 스며드는 것. 이 장면이 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좀 중요한 의미를 주거든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종교적인 공간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삶의 현장까지 강력하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학적 흐름이다. 우리가 신학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 사고거든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해보는 게 이게 신학적 사고거든요. 근데 오늘 공적인 장소,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예배당. 그렇죠? 뭐 수련회 장소. 그렇죠? 뭐 특별하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공적인 장소로 볼 수 있잖아요. 그 회당. 회당이라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과연 내 삶, 내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지금은 이제 뭐 삶으로 예배하고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일상에서의 신앙생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처럼 들리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회당이라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오케이. 근데 나의 일상의 영역까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온다고 이 누추한 곳까지? 라는 퀘스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회당이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공간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일상의 삶, 너희들이 누추하다고 생각하는 병든 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너무 좀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너의 삶이 유지되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이 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자, 그래서 베드로 장모의 치유 사건이 나오잖아요. 섬기는 몸으로의 회복.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먼저 읽어보면요. 회당에서 나와, 그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 즉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시몬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열병으로 이제 오래 누워 있었나 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여쭈는 거예요. 이 여자에 대해서 여쭈는 거예요. 어떻게 여쭈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장모가 그들에게,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이제 수종을 든다. 이 수종이라는 뜻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섬기다라는 거거든요. 섬기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 섬김의 자리로 예수님이 초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안 그래요? 몸이 아프면요, 섬길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면요, 그냥 하루하루 일상이 고달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초대되는 거, 봉사의 자리에 초대되는 건요, 큰 특권이요, 은혜요, 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 피곤해, 아, 힘들어가 아니라, 피곤하고 힘들면 아파서 있는 게 좋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는 거잖아요.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게. 자기 하고 싶은 거. 그거 한 일주일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나를 통해 그 누군가가 희망을 얻고 보람을 얻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복을 유통하는 자가 될지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지라.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너에게 준 이 은혜와 복과 능력을 흘려보내는 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나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한다. 창조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빛과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등경 아래에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죠? 세상 속으로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섬김이잖아요. 너의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행함으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다.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뭐합니까? 들어가서 맛을 내야죠. 부패를 방지해야죠. 착한 행실, 그렇죠?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우리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데 섬김의 영역이 없다. 이거 굉장히 불안,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막 노크해야 돼. 목사님, 저 섬길 것 좀 주세요. 저 섬기고 싶어요. 뭐 하나라도 좀 주세요. 청소하는 거라도 좀 시켜주세요. 뭐 섬기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두드려야 되거든. 노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탄은 이제 우리가 피곤하다라는 이유, 나 지금 먹고 살기 바쁘다라는 이유, 내 코가 석자라는 이유, 수많은 이유를 들어서 자기 안으로 갇히게 이렇게 만들죠. 오히려 밖으로 나가고,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역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거기서 받은 에너지와 능력을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거룩하게 돌볼 에너지가 이제 생기는 건데, 이 원리를 좀 모두가 다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잖아요. 자녀의 어떤 힘을 이용해 먹고 자녀들의 것을 빼앗아 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즉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사랑하는 자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시킨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우리를 왜 사용하세요? 우리 같은 존재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객관적으로. 근데 우리를 사용하시겠대요. 굳이. 왜요? 진짜 사랑하니까.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엄청나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거. 이것만 깨달아도 정말 신앙생활에 행복해지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이유 목적이 저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막 이렇게 막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거 하나님 제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어,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여인이 병에서 놓였다는 기적을 넘어 치유받은 존재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재설정되는지, 그렇죠? 재설정 되는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청사진이다. 치유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의 장모를 위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님께 아뢰었죠. 이 짧은 구절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께로 가져가는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마음을 너무 예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픔을 긍휼히 여겨 하나님께 그의 아픔을 대신 전달해주는 이 마음을 굉장히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죠. 이 인간적인 연민이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음,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의 안타까운 일들을 그래서 예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아뢰 필요성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일으키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부활. 일으키다라는 단어가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신 거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이거든요. 이는 예수님의 치유가 단순한 증상 완화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로부터 생명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의 환상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명에서 성령님이 이 마른 뼈에게 들어가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분대가 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분대가. 거기서도 일으키시니 이게 바로 죽음의 권세, 그 권세로부터 생명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이 일은 매일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매일, 매일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음, 먼지와 같은 인생, 죽어마땅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호흡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시잖아요. 매일. 어, 그렇죠? 그렇게 매일매일 경험하던 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숨이 완전히 멈추게 됐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잖아요. 네, 연습하는 거죠, 매일.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의식 없이 자고 있을 때. 우리가 의식 없잖아요. 근데 호흡은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매일 경험하는 일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머물게 되는 일이 매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루의 시작으로 시작된다. 그렇죠? 치유의 결과가 무엇인가? 열병이 떠나자 여인이 즉시 그들에게 수종들더라고 말합니다. 수종들다라는 헬라어로 디아코네오인데 이건 섬기다라는 거예요. 섬기다. 섬기다. 봉사.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는데 그 목적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을 되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복된 몸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섬김의 몸으로의 변화. 아, 이게 너무 놀랍고 너무 아름다운 변화죠. 우리의 사명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목적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닮아간다라는 거잖아요. 즉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오셨어요. 섬기러. 즉 우리도 연약해서 섬길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죠. 하나님 제가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연약함을 치유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겠죠.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이 되겠죠. 주님, 제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안타까운 아픔이 있습니다.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가 되겠죠. 또한 제자의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의 집을 찾아가시잖아요. 제자의 아픔이 있는 삶의 가장 개인적인 공간으로 찾아가잖아요. 그가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 내용, 혹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한켠에 있었던 큰 짐, 그게 바로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 지금 아파서 일을 못하신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가정의 일을 돌보지 못한 시간도 오래되었던 이 안타까운 현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의 삶의 개인적인 공간에 가셔서 그가 주님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정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의 가정 그렇게 있어도 괜찮아. 그래서 그냥 넌 나만 따라.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삼은 그 제자들의 가정에 친히 찾아가셔서 오히려 개인적인 공간으로 주님의 능력을 초대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그 공간으로 찾아가시게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께 두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내팽겨 두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너의 가정으로 다시 들어가자. 네가 나를 따르는 수고와 헌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니 너가 집으로 들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 주마. 그래서 너의 문제, 너의 아픔을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내가 무언가를 헌신한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집으로 다시 갈 때 함께 오셔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가정을 만져 주시기 위해 나를 하나님이 콜링하신 거라는 거. 야, 굉장히 역설적인데, 근데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다. 음,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 우리의 생업의 자리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능력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거룩한 초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도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 장로 한 사람의 개인적인 회복은 이제 온 동네의 피로와 아픔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요. 한번 이어지는 사역의 확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필요를 통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사역이 확장되는 장면이 32절로 34절까지 나오는데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개인의 절실한 필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오죠. 하나님, 근데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접촉점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그 원리가 어떻게 사역의 확장으로 이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점으로 해질 때라는 시점이 나오는데,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는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어,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의 집으로 갔었잖아요. 그리고 날이 저물었잖아요. 이제 안식일이 끝난 거죠. 그래서 노동이나 이동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자유로워지는 해질녘, 다음 날이 시작되는 유대인의 일기는 하루는 저녁 6시에 시작이 되거든요. 새 날이 저녁 6시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 오후 6시까지가 이제 하루거든요. 그래서 해질녘이 되면 안식일이 맞춰지는 거니까. 그러자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는지를 이제 짐작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이 이렇게 사용된 거죠. 그 가정이 쓰임 받은 것입니다. 접촉점으로서의 필요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들의 필요. 사람들의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 되었다라는 거, 이것도 좀 중요한 관점이긴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순수한 신앙심이나 복음에 대한 갈급함보다는 이거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죠. 복음에 대한 갈급함, 또한 순수한 신앙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찾는 거, 이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모여든 사람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뭐 믿음이 특별히 있었다거나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싶다거나 그게 아니라 단지 병 낫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필요. 근데 이게 접촉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동기를 문제 삼지 않아요. 야, 너 어떻게 나한테 병 고쳐달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 달라고 해야지. 하나님 나라 알려달라고 해야지라고 꾸짖지 않으셨더라.
오히려 그 이기적일 수 있는 필요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결정적인 접촉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단순하게 이렇게 정말 나의 이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사적인 필요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위대한 복음의 원리가 여기에 있다. 처음부터 뭐 고상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접촉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귀신을 향한 침묵 명령을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지식은 경배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악한 지식, 지식 중에도 악한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증언을 통해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고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는 것을 막으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귀신들의 이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 지식이 아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 시키는 자이고 또 마귀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지식,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말씀의 깨달음이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하나님이 너무 원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니까. 사탄은 귀신을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배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흔적들이 계속해서 쌓여져가고 넘쳐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폭발적인 인기와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 속에서 이제 자리를 떡하니 잡게 되셨습니다. 뭐 이제 완전 연예인급이 된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며 기적을 행하는 아주 뭐 뛰어난 선생님, 선지자급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사역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그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이제 다음 절에 나타납니다. 광야에서의 기도, 소명을 재확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인기를 얻어도, 조금만 명성을 얻어도, 무언가 일이 막 너무 잘 되면 금방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려요.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도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에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죠. 그냥 인기에 취하고, 명성에 취하고, 잘 되는 것에 그냥 마음이 쏠려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마치 내가 무엇이 됐냐 그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인기를 누리게 되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수왕받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었을까? 그 비결. 이 비결을 우리 모두가 다 배워야겠죠? 앞으로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텐데, 그쵸? 이 비결을 꼭 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35절에서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한적한 곳은 광야거든요.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함께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은 막 너무 신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있어요. 고쳐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막 너무 신나하는 거죠.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얘들아, 나 하나님 나라 전하러 왔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려고 왔지. 병 고쳐 주러 온 건 아니야. 인기 얻으러 온 건 아니야. 흥분하지 마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순서가 너무 명확하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줌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 전도, 영혼 구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먼저, 그리고 그 전도시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지금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기적의 사역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 순서를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죠. 사역의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본래의 부르심, 소명을 붙드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근데 이제 이걸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잊어버리게 되는 현실의 눈이 돌아가거든요. 우리는 감각적인 어, 것들에 빠르게 반응하고 느끼고 그걸 쫓아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보이는 거,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 존재인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훈련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는 그 소명,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나?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 두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 광야거든요.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인 거죠. 여러 방해되는 요소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이것은 예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었던 거죠. 그렇죠? 어, 아무래도 이 시간만이 예수님이 유일하게 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환호와 요구가 가장 뜨거웠던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예수님 사역의 능력의 원천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인기와 호응과 사람들의 인정받는 게 예수님의 사역, 삶의 존재의 원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게 바로 사역의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되물을 수 있죠,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사역하는 거의 원천은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 기쁨? 그 어떤 사역이 주는 기쁨? 사역이 주는 결과? 혹은 뭐 그냥 만남, 인간관계? 아니면 위로, 위안? 혹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어떤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역의 능력의 원천이면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큰일 날 일이거든요. 교만해질 수 있는, 자기 의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을 언젠가는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사역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언제든지 쉽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버릴 수 있는 게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원천, 그것들의 뿌리를 두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금방 떠날 수도 있어요. 내게 만족을 주지 않는 사역이면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사역의 능력이고 원천인 사람들은 부르시는 그날까지 갈 수 있는. 네. 그 시간과 장소가 예수님께 있었다. 소명의 재확인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사역의 출발점이었던 광야. 그렇죠? 그 광야로 돌아가 처음 자신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 즉 자신의 소명을 재확인하셨습니다. 내가 왜 왔지? 인기를 얻기 위함인가? 뭔가 나의 성을, 나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명성을 얻기 위함인가? 아니지. 나는 이 죄인들에게 나의 생명을 대속 제물로, 속죄 제물로 주기 위함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지. 나는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 사랑과 긍휼을 완성하기 위해 온 거지라는 소명을 재확인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의 요구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결같이 나아가기 위한 예수님의 영적 습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하니까 소외된 사람, 아픈 사람, 죄인들을 끌어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부르심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서 그냥 영적인 뭐 망상가로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실하니까 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무슨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막 이렇게 뭔가 호칭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막 영적 신비감에 막 취해 있고 젖어 있고 그래서 마치 신령한 것처럼 자신은 뭐 거룩한 완전 성결한 것처럼 막 살아가는 이들을 보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난 다음에 죄인과 세리와 그리고 부정한 자들과 함께 먹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끌어안으셨잖아요.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끌어안았던 사람들에게로 나아가 그들을 끌어안고 어, 그들을 품는 사람인 거죠. 네,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던 거예요. 또 제자들과의 대화가 나오면서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또 예수님은 그 거룩한 삶의 자리를 또 유지시켜 나가시죠. 시몬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고 보고를 하죠. 이 말 속에는 몰려드는 인기에 대한 흥분과 관심이 막 묻어나죠. 예수님 지금 여기 뭐하고 계세요? 사람들 찾아왔는데. 제가 줄 세워놨어요. 제가 번호표 줬어요. 빨리 오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기에 편승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복음 전할 거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의 최우선순위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나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에 있었음을 명확히 하시죠. 이처럼 자신의 핵심 사명을 따라 여러 마을에 다니시던 예수님은 당시 사회가 가장 부정하다고 여겼던 한 특별한 인물을 만나게 되죠.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만져 주심으로 거룩함을 전하게 되죠. 40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무릎 꿇어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만지시는 거죠. 율법을 완전 초월해서 지금 치유해 주시는 건데 일부러 손을 대신 거죠. 그렇죠?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치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곧 나병이 그 사람을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계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 사명이 나타나는 거고 그 사명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적을 넘어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건데 이 세상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고 억누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에서 나타나는 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약자들을 고통받는 자들을 보호하고 치유하기 위한 특별한 명령이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율법주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이 말을 인격 모독, 인격 말살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룩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통념을 완전히 깨 부셔버리는 거죠. 네, 나병 환자가 간구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렇죠? 당시 나병은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격리되는 고독, 그렇죠? 종교적으로도 부정함, 인격절, 인격 말살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레위기에서 쓰였던 부정함과 지금 신약 시대에 쓰이고 있는 종교 지도자를 쓰고 있는 이 부정함은 완전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궁금하신 분은 레위기 강의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는 끔찍한 질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을 것 아닙니까? 이리저리 피해서 온 거잖아요. 와서 말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 공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을 예수님께 나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드리는 거죠. 원하시면. 믿음 없는 것으로 들리지만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이는 단순한 육체의 치료를 넘어 영적인 정결함까지 갈망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뒤를 잇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돼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어떻게 돼요? 손을 내밀어 대시는 거예요. 절대 부정한 것을 다해서는 안 돼. 왜? 부정한 걸 다면 부정해진다라고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절대 대서는 안 돼요. 근데 일부러 손을 대시는 거예요. 만지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만지는 거예요. 왜요?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깊은 고통과 연민을 의미하는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깊은 고통, 연민을 느끼신 겁니다. 평생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의 고백, 그의 삶이 예수님의 창자를 끊는 듯한 고통으로 연민으로 다가온 것이죠.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을 만지는 자는 함께 부정해 주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함이 부정함을 정화시킬 수 있다는 신적인 확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죄인을 끌어안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사랑으로 마음으로 그의 몸에 손을 대셨죠. 이 행동은 기독교는 접촉을 통해 부정해지는 종교가 아니라 접촉을 통해 거룩을 전하는 종교라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치유 예수님은 그에게 모세가 명령한 예식을 행하라고 하죠. 이게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예식에는 새 2마리를 드리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는 질그릇 안에서 희생의 피를 흘려 죽고요. 다른 한 마리는 그 피를 뿌려서 그래서 자유롭게 하늘로 날려 보내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자면 이렇죠.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될 영혼의 참된 자유, 회복을 예표하는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레위기서에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예표를 숨겨두셨던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사건들, 개별적인 기적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유기적인 연결되어 있는 그림, 말씀들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들은 관통하는 네 가지 핵심 원리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먼저 예수님의 사역은 공적인 회당에서 사적인 가정을 넘나들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모든 삶 영역에 임했음을 선포하죠.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사람들의 인기에 휘둘리지 않는 지도자를 필요로 하기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소명의 우선순위를 끊임없이 재확인하셨어요. 사람들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이 소명은 그분이 행하시는 치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죠.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회복을 넘어서 회복된 몸으로 다른 이를 섬기는 전인적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이 모든 통치와 소명 그리고 섬김으로써 치유의 궁극적으로 하나의 정점을 향한 게 뭐예요?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대속적인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가리키고 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생생한 예표, 사인이 되었다는 것. 자, 삶으로 적용하기, 말씀 따라 살아내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다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한번 정리하는 거죠. 첫 번째, 주중 가장 바쁜 때. 우리가 이제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소음과 요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재확인하기 위해 어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네,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게 되고, 그러면서 어딘지 모를 장소로 떠밀려 가서 거기서 허우적 대다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정말 영적인 고통을 주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런 고통을 주세요. 어, 그래서 요거를 잘 회복시키면 좋겠습니다. 이 경건의 시간. 두 번째,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을까. 마치 고상한 걸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그냥 그 필요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가 있잖아요. 그 필요가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적적점이 될 수 있음을 믿고 강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 정말 개인적인 필요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적cep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하나님께 은혜와 회복을 받은 후 나의 삶은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다른 이들을 위한 섬김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냥 회복된 거에 만족하고 주신 거에 만족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섬김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볼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아하며 그들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습니까? 네, 이것도 한번 점검해보면 좋겠고요. 세상의 부정함에 물들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절된 곳을 찾아가 만지고 연결해내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실천해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적용 포인트 2주. 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점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교회와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들 한번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지, 그 나라가 어디에 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는지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치유하심, 우리를 회복시키심의 목적이 너무 아름답고 귀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목적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겐 기쁨이요 감격이 넘쳐나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함,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위함인데
하나님 그 사랑을 또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데 그걸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는 능력, 그 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고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예수님 오셔서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나와 같이 행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셔서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또 연약한 지체들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때로는 그들 때문에 많이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힘들게 했을 때 주님 나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동역자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며 부인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이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는 능력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그리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우리 교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치유를 넘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한 일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개인의 필요든 어떤 문제든 주님께 나와 그 접촉점을 마련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인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고통과 아픔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고백되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과 아픔들,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점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신앙이 성숙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우리의 가족들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막힌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년 전에 하나님 12.3 내란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 신이 구테타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며 겸손하게 엎드려 자신의 한계를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돌이켜 회복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소임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모든 것들이 수축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루터기 같은 자들이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활동해야 될 때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이제 실천하며 또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